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제는 코로나 그걸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려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4단계가 된 수도권은 교회는 좌석의 10%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31일까지 4단계가 유지되지만 이제는 20%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의 그 자료석을 다 허락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거의 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단체가 여럿 생겼어요. 어떤 소상공인들도 참 힘들어가지고 문 닫은 데가 많지요.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 내과하고 이렇게 소아과 참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마스크를 많이 껴서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 그래서 거의 소아과, 내과가 문을 닫을 지경이랍니다. 그냥 소상공인처럼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그야말로 수천 군데가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많이 밀려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하니까 비워달라 그래서 비워주다가 그 건물 주인이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질려서 그냥 요 다른 장소에서 계속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했는데 이미 의자나 강대상이나 음향기기를 다 다른 데 줘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저인데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인데 찾아와서 상담도 그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이 몇 가지를 저도 지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기적적으로 다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마음에 1년 반이 넘도록 그랬는데도 괜찮네가 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려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럽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넘어가면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꼭 예배 안 드려도 영상으로 봐도 되네. 그 시간에 함께 하지 않아도 영상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또 뭐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렸죠. 사단은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잖아. 안 모여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셨지, 경배 받으셨지. 너 다른 시간에 했잖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 출석 안 해도 괜찮은데, 좀 규모가 큰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딘지 아시죠? 여의도 손목원교회. 이영문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폭삭 늙으셨어요. 그냥 거기는 직원들도 너무 많고 급여를 다 주고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고 교회는 적자에 허덕이고 다른 딴 걸 큰 걸 여의도 손목교회를 팔려고 했더니 그것도 언론에서 때립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했어요.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게 됐었지요. 제가 그 화면에 나오는 그걸 보고 거기에 전에 비서실장이었던 목사님이 아주 친해요.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왔다 가고 이랬는데 이영문 목사님 얼굴이 많이 굉장히 안 좋으시던데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최대 교회가 큰 충격으로 그렇다고 직원들을 한 명도 내보내지는 않고 있으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의 최종 부분이죠. 이게 정말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럽니다. 이게 전도서의 마무리예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 처절하게 절규함으로써 무딘 심령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인생의 근본적 지혜를 제시하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참고 또 참으며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소중함을 영원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다윗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헛되다 이렇게 사는 게 헛된 거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지.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 더 늙어서 힘이 없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한다?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저는 지금도 제가 충격에서 못 헤어나고 이걸 어떻게 인터넷에 반박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예요. 이분은요, 창조 너무 주장하지 말라. 진화론? 그걸 왜 거부하냐? 창조가 그게 뭔데? 하나님이 뭘 과학으로 접근하셨어? 이래요. 그러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거기에 댓글을 와 맞다 이분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걸 까먹었나 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으며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게 뭔가?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게 하며 그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위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그 지혜를 배우게 하는 교회 세우는 것. 거기에 멤버들인 우리 지체들 창조자로서 계신 그 이유예요. 교회의 이 비밀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근데 그 창조자의 이 부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나? 아니면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을 잘 모르나 박사이긴 한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연세대학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학교 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가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박사님이니까.
저분이 이 사탄의 그 길로 많은 사람을 빠지게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그러면은 창조를 기억하는 데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본 전도서 1장 2절에서와 동일한 헛됨의 반복적 강조를 마무리에 또 합니다. 본절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을 배치한 것은 1차적으로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헛됨에 대한. 1장 2절 제가 읽어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했죠. 전도서가. 솔로몬은 이 헛되다라는 말을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된 것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걸 거듭 반복함으로 세상사가 헛되고 무상함을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다는 단어를 무려 5회나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헛됨을 한탄하듯 강조 또 강조를 했지요. 근데 이제 이 본서가 끝나면서 또 다시 그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것이 존재하고 펼쳐진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 됩니다. 이는 본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술을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 찾아가고 6개월 만에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는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나 하나님 믿으려고 이 교회를 출석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난 아직 당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 좀 믿게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네비게이터 선교회 멤버들이 줄줄이 저인데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5명째가 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감동으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더라고요. 믿게 됐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20살 난 애가 성경 이만한 걸 사서 매일 들고 출퇴근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걸 들고 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줄이 길어요. 회사가 크니까. 볼 때 밥 내 순서 올 때까지 계속 보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밥 받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병철 씨 전문 서적 그렇게 보면 박사 되겠다. 답답하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맨날 성경만 끼고 도는데, 너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맨날 그럼 너 왜 그러니? 전공서적 좀 봐라 이거예요. 저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인생 여기 그겁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잘 못 보는 기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저는 생산직이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잘 모르죠. 개발부서에 지원을 가서 그 개발하고 기계 설계해 놓은 거, 미국 기계랑 유럽에 있는 거 수입해서 그걸 보고 뺏겨서 해놨는데 설계를 딱 했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술부장 보고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 알고 말한 건 아니에요. 수년 뒤에 알았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입사 동기보다 3년 뒤에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거 사실 직장 생활할 때 기적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때는 잘 몰랐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기 시작했죠. 9절 10절을 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고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궁고하고 다시 그것을 잠언으로 정리하는 열의를 불태움으로 많은 잠언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묵상하고 궁고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이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말하지요. 아름다운 말은 정직한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으로서 영혼에 힘을 주며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소중함이 있지요.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궁고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은 거의 안 읽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하면서까지도 성경을 연구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박사들을 보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예요. 거기는 정말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 시험 치고 준비하는데 그 시간 거의 다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저분들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정리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해봤냐? 만화책 읽으면 만화책 쭉 생각나지. 소설책 읽으면 쭉 생각이 나지. 성경을 읽고도 그래야 된다. 같이 신학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몇 년 전에 또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계속 제가 만남을 갔거든요. 목사님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성경 모른다고 책망 많이 하셨잖아요. 책망 안 했는데 그걸. 연구하고 제대로 봐야 된다고 앞뒤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그 책망 아닌데 우리가 너무 못한다고 꾸중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그거 전혀 아니었어요. 맞아요. 소중해요. 그분이 제가 매일 보내는 카톡 말씀 그분은 꼭 저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전에 한번 답도 한참 없고 얘가 안 보냈더니 목사님 왜 카톡 말씀 안 보내요? 혹시 내가 주는 게 그냥 피곤하게 하나 싶어가 안 보냈는데 반응도 없고 해서 이제 반응 제대로 하겠습니다. 날마다 반응을 꾸준히 길게 해서 보내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궁구하고 하는 걸 반복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걸 나누면서 서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적인 지식의 수준에서 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함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방언을 말하고 랄랄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한 단계 깊은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며 삶에 적용하고자 하고
애쓸 때 그가 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가는 거지요. 11절 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전도서에서 찌르는 채찍처럼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헛된 거야. 그거 헛된 거야. 오, 이거 헛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공부를 많이 하는 건 헛된 거야. 자격증 막 여러 개 따고 헛된 거야. 좋은 학교 나오고 헛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라고, 그 헛된 것보다 더 귀한 걸 쫓아가라고 계속 권했던 거예요. 이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해서 한 목자는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요.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에베소 교회하고 이제 나는 가서 내 줄에 묶여서 죽게 될 거고 너희와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히 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한다. 말씀을 더 알고자 하며 더 깊이 파고자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그게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 책을 짓는 것과 많이 공부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지식을 추구하는 수고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잘한다, 우리 아들 딸 멋지다 이럴 거예요. 솔로몬은 끝이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 학문에 대한 추구와 수고가 도무지 종착점이 없는 것이며 그 몸과 생명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는 본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지요. 세상 학문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 참으로 고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물레동에서 큰 아파트,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사는 장로님 부부의 집을 신방가면서 그 집을 쭉 살펴봤어요. 그 부인은 고려대학교 영어 강사였고요.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의 강사였고 어떤 거기에 책을 쓰는 편집자였어요. 저하고 좀 친한 편이었어요. 그분 집에서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나, 이 박사님들은 뭔 책 보나 나 좀 구경해요? 돼요? 방마다 다 이렇게 모든 방에 벽에 가득히 창문인데 말고는 책장이 천장까지 닿여 있는데 책이 꽉 찼어요. 자, 거기서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책을 보나 쭉 봤어요. 성경책 한 8권 있더라고요. 애 둘, 아들, 딸 있고 그 부부 있고 4명이서 살아요.
근데 다른 연구하는 책은 엄청 많은데 성경 사전 하나 없어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참하시면서 장로님 성경 연구도 좀 해야지. 왜 비교 성경이 없어? 새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 있어서 하지.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 사전, 성구 사전, 다른 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어 잘하시는데 원어 성경도 있고 방향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참 착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은 고맙다고 하면서 저랑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헤어질 때도 너무 아쉬워했었고 우리는 가장 고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사대의 표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와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부탁을 하고 헤어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에베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너희를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건물 짓고 멋지게 하고 그래서 든든하게 있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럽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 주님 안에서의 말씀을 접근하고 알고 분석해 가는 이것. 그러한 그가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바울에게 신약 성경의 60% 정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13절 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이 헛된데 이래 결국 다 들었지. 없이 그냥 가는 거 정말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신경 써. 모든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돼. 그래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래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죠. 너희가 창조자를 기억해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래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걸 말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허무함에 대한 탄식과 허탄한 삶에 대한 규명을 통해 사람들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기를 바랬습니다. 한계를 지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서였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일주일 잘 살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뜻대로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을 잘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나중에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라고 그랬지요.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읽고 분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협력하게 해줍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책임을 맡게 됐어요. 아주 나이 어릴 때 21살에 수백 명 되는 선교회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학교, 시골 학교인데 여기 시골 학교에 전기가 없어요. 전등이 없었어요. 우린 밤에도 해야 되니까 전등 작업을 제가 가서 5일 수양회 하는데 저는 이틀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휴가도 아니고 결근계를 내고 갔어요. 갔다 왔더니 우리 팀장이 저희한테 일을 안 시킵니다. 일주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출근하고 집에 가보십시오. 회사 그만두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주님 안에서 충만했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시켜도 누가 하면 조금씩 잡아만 주고 이러다가 가고 토요일 날 끝나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을 때예요. 이분이 혼자 있는데 뭐 긴 걸 들었는데 혼자 못 들어요. 제가 아무 소리를 가서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분은 저인데 일을 안 시킬 작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팀장을 본사로 보내버리고 우리 팀장의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요. 예정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대머리 아저씨였는데 별명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급여도 2배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팀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열심히 주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 팀장은 제가 되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더구나 일주일 결근을 하면서까지 뭐 수양회네 뭐네 간 저놈을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몇 명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3일씩 4일씩 결근하고 수양회 갔다가 2명이 해고됐습니다. 제가 되게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애쓰고 애쓰는 저에게 팀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장이 너무 저를 좋아합니다. 평가서를 쓰는데도 저를 최고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위받으러 갔을 때 사람들에게 퍼진 이야기가 제가 와서 복직해서 알았죠. 전병철 씨가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서 자제부에서 왔어요. 당신은 20명의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며 20명 있는 것보다 당신 하나가 더 낫다길래 도대체 어느 분인가 해가 얼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하나님은 팀장을 바꿔서라도 약속을 누리게 기업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제 22살에 하게 되는데 우리 부서의 사람들은 아무도 식사하러 못 갑니다. 전병철이가 저기서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는 그분 예수님 안 믿어요. 밥 먹으러 가지 마. 한 명도. 다 가야 돼 우리는. 이러고 다른 어른들도 모시고 와요. 22살 날 애가 가르치는데 50대가 여러 명 옵니다. 이분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뭘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걸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이 부분을 좀 알게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항상 먼저 말씀을 읽고 분석하는데 먼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그 지혜적인 거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날이라도 더 늙어가기 전에 지금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과 그리고
13절 일의 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요걸 두 개를 먼저 끄집어내 놓고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쭉 전도서를 읽어가면 이것도 없이는 헛된 거구나, 이거 없이는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쭉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전도서를 읽었는데 그게 없이 보면 그냥 맨날 헛되대. 뭘 하려는 거야? 사람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핵심을 중심에 두고 주제를 두고 읽어나가면 그렇지. 말씀 없이 그거 헛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고 애쓰고자 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해 주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 잘 듣는다고 복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더 알아가고 그 사랑에 대한 걸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매주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하고 은혜 누려서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우리 돼야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자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더 알아가고자 애쓰는 자를 멀리서도 그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